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47장, 47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47장 전부를 다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본문을 잡은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려드린 주보의 옆면에 나와 있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저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험악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에 야곱이 했던 말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말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는요, 드디어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고 요셉을 야곱이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엉엉 한바탕 울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 자신의 형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였죠? 바로한테 갈 텐데 바로를 만나거든 바로가 분명히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을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라. 이 이유는 왜 그랬죠?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겼다. 왜 가증히 여겼느냐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문화, 또 시대적 상황, 역사적인 그 고찰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요셉이 바로의 형제를 데리고 바로 형제들, 애굽의 형제들을 야곱의 형제들을 데리고 애굽의 바로한테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살펴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이 또 가축들이 조금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요셉이 바로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을 데려가는데 5명을 데리고 가요. 이 5명 형제가 누구누구냐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누구누구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굳이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노력하다가 2단, 3단에 빠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그 지혜입니다. 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10명이나 되니까, 11명이나 되니까 그 중에 5명을 데리고 갔겠지. 그랬더니만 3절 봐봐요. 우리가 전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예상 질문을 주면서 대답을 준비시킨 그 질문이 나와요. 바로가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서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물어요. 그렇죠. 요셉이 그 전에 형들을 앉혀놓고 얘기했잖아요. 바로가 니들이 뭐하는 사람이냐 묻겠는데 이렇게 대답하라. 예상 질문과 정답까지 알려주면서 이렇게 대답하라 가르쳤던 내용이 딱 들어맞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은 요셉에게 배운 대로 뭐라고 대답을 해요?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들이 다 그렇게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고센 땅에서 형제들을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요. 그 다음에 더 뒤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형제들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바탕으로 바로의 가축을 돌볼 수 있는, 바로의 가축을 칠 수 있는 특권을 그 형제들에게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6절에 나와 있네요. 7절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인데 여기가 재밌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도 바로 앞으로 모시고 가는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서니까 어떤 행동을 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해요. 이거 재밌는 구절입니다. 이거 많은 오해가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축복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거지가 와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잘 되길 원합니다. 만수무강하길 원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길 원합니다. 축복을 하면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예. 누구보다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분이나 지위나 뭐 재력 상태나 훨씬 우월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봐봐요. 이 야곱이 지금 바로 왕을 축복하는데 바로 왕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당시에 최대 강대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신세죠? 지금 곧 죽어요. 지금 130살이라고 뒤에 본문 나와 있는데 147세에 17년이 금방 떠나가고 다음 장에서 이제 눈을 감게 되는데 죽음을 임박한 아주 병약한 노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노인네인가? 아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까지 내려오게 된 난민에 지나지 않는 노인네가 그때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왕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매끄러운 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은 야곱이 신분이나 뭐 이런 것 따라서는 또 미흡하고 미천하지만 바로에 비하면 야곱은 약속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으니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통해서 바로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봐라, 하나님의 끝발이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바로보다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세상 만왕의 왕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뭐가 걸림돌이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매끄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저처럼 6명, 7명 모여놓고 예배드리는 안성빈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들고 축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일본 왕 앞에, 일왕 앞에 가서 일왕을 접견하고 일왕을 머리에 딱 손을 얹으면서 막 축복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일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게 이게 해석이 그렇게 막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통해서 축복했다, 하나님의 끝발이 세상 왕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자유롭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본 주석책에도 있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권위를 등에 업고 아무리 이방 왕이지만 머리에 얹어서 축복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나이 많은 노인네가, 훨씬 연장자잖아요. 나이 많은 노인네가 그 다른 나라 왕을 축복의 인사를 건넨 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누리소서, 당신의 통치가 뭐 대대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축복의 인사,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매끄럽지 않냐. 왜냐면 그 뒤에 바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자 그 다음 절에는 바로가 뜬금없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묻습니다. 연장자로서, 인생을 한참 살아온 연장자로서 바로의 왕을 그 축복의 인사를 건넸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몇 살이나 됐습니까? 묻는 게 자연스러운 전개잖아요. 그래서 요 구절을 그렇게 막 엄청 신적인 권위를 등에 업은 야곱이 비록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끝발이 세기 때문에 이방 왕조차, 최대 강대국인 바로의 왕조차 축복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은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다음 절에도 뭐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몇 살이냐 묻니까 나이도 얘기한 것도, 그러니까 연장자로서 바로가 그냥 왕의
축복의 인사를 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몇 살이냐 물으니까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앞에 야곱이 내 나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 바로의 애굽의 나이, 자꾸 왜 그래?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설명할 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희준의 노래처럼 이게 뭐 벌써 이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도 있었던 얘기네요. 인생의 나그네 길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에 설명하면서 130년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인생은 나그네잖아요, 진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안달복달을 하고 이 생의 그 뭐랄까요, 연연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왔다가 그냥 다 지나갑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야곱이 적절하게 표현했어요. 내 나그네 길은 130년입니다. 얘기하면서 뒤에 이제 또 나와 있잖아요. 9절 뒤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는데 내 조상에 비하면 그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130살이라면은 지금으로 치면 되게 오래 산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비하면 사실 야곱의 말대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또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175세에 죽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연조가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이후에 17년을 더 살아서 야곱은 147세에 숨을 거두지만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비하면 몇십 년 덜 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그 핵심 구절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면서 한 늙은이가 죽음을 앞둔 늙은이가 최대 강대국의 왕인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쌍둥이 태로부터 잉태되면서 그 형을 놓지 못하고 먼저 나오겠다고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바람에 야코프, 발뒤꿈치 야코포크의 그 이름을 따서 야곱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인생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구절도 빼지 않고 다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쉽게 동의할 수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정말 험악한 인생이다. 우리가 살펴본 것만 봐도 야곱의 인생이 창세기에 다 기술되지 아니하였을진데 그 기술된 것만 우리가 살펴보았어도 야곱의 인생이 녹록지 않았음을, 정말 그의 말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하건 부유하지 않건 간에 또 나의 사람이 고귀하건 천하든 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어느 타인에게 설명하면서 말도 마라. 나 책도 10권 쓴다. 내 인생 내가 살아온 거 얘기하면 영화가 따로 없다 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처럼. 자,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 목축하기 좋은 땅 라암셋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야곱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고센 땅에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라암셋은 뭡니까? 고센과 라암셋은 같은 지명이에요. 같은 지명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의 그런 총리의 덕을 입어서 더 나가서는 뭐예요? 바로의 덕을 입은 거죠. 바로의 덕을 입어서 잘 지내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뭐냐면 13절부터 나오는데 그 땅의 기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풍년이 7년 있고 흉년이 7년이 있는데 흉년 2년 후에 이 야곱의 그 식구들이 다 이 땅에 왔으니까 지금 아마 흉년 3년 차 정도 됐을 거예요. 정확하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3년 차, 뭐 더 나가서는 4년 차 됐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은 7년을 더 해야 되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몇 년의 흉년이 있는 거예요. 흉년이 거듭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인근의 모든 땅의 기근이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나 또 고대 근동 주위에 있는 모든 땅에 사는 족속들이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졌는데 어디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났어?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바리바리 챙겨서 애굽으로 옵니다. 양식을 사러. 자, 그래서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에게 여차여차해서 당신의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고한 후에 돈을 지불하고 양식을 가지고 가요. 그 다음 해가 됐어요. 그렇게 1년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기근이야. 그러니까 돈은 없고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가축을 들고 가서 이제 가축을 팔아서 양식을 사갖고 옵니다. 또 그 다음 해가 됐어요. 이제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팔 것도 없어. 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팔 거는 자신의 몸뚱아리와 토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찾아와요. 요셉은 이제 그 토지를 다 걷어들이고 양식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렇게 곡식을 판 돈과 가축과 토지 문서는 다 누구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바로의 소유가 되었죠. 바로의 소유가 돼서 바로의 창고는 아주 가득하게 차이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뭐냐면 모든 토지를 걷어들여서 양식을 제공했는데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직접 녹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게 있어서 토지를 팔지 않을 지경까지 올 수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여러분 우리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애굽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헷갈리지 마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23절부터가 중요한데 23절은 요셉이 만든 애굽의 토지법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지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애굽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돈도 팔았지, 양식 사기 위해서 가축도 팔았지, 토지도 팔았지, 심지어는 자신의 몸까지 팔아서 바로의 노예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고 할까요? 가진 자의 횡포가 아니냐, 없는 시절에 따싹 사들이는 횡포가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유명한 최부잣집,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가 참 유명한데요. 그 최부잣집이 뭐 200년인가 몇 년인가 동안 부자를 유지했다잖아요. 그 가문이 내려오는 철칙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흉년에는 토지를 사지 말아라. 그런 게 있었어요. 흉년에는 토지값이 떨어질까 오를까? 떨어지지. 요새 주가 폭락하듯이 떨어진단 말이야.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땅까지 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팔려고 내놓으니까 땅값이 오르겠어 내리겠어? 엄청 떨어지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아주 평상시보다 헐값에 땅을 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최부잣집에 내려오는 가문의 철칙에는 뭐라고요? 흉년시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는 게 있었어요. 그 땅을 헐값에 내놓으면 그 가난한 백성들이 땅까지 없어지니까 이제 결국엔 소장농이 되고 노비가 되는 신세에 전락하니까요.
그거를 방지하는 게 있는데, 그러기 비추어 보면은 이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요? 지금 몸까지 노예가 되고 토지까지 다 팔려버렸는데 이게 뭔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최부잣집하고 이때 당시하고는 벌써 몇천 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최부잣집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몇천 년의 공백을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갖다 들이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세운 토지법이 뭐냐면, 니들이 지금 땅도 다 잡히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종자를 줄 테니까 이 종자를 심어서, 종자도 없지. 그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씨앗이 있겠어요? 씨앗도 벌써 다 끓여 먹었지. 그러니까 종자를 줄 테니까 이것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나오면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라는 애굽의 토지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26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그 토지법이 유지되었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바로 오늘 21년 8월 22일이 아니라 뭐죠? 창세기가 기록되던 모세 시대, 그죠? 모세 시대까지 이 토지법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도 되게 중요합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되게 강조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죠? 창세기 2장 아담이 받았던 축복,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된 거고, 야곱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온 식구를 끌고 지금 남의 땅, 애굽 땅에 와서 지금 막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난민의 처지잖아요. 난민의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유효함을, 실행되고 있음을 전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 27절이에요.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에 왔지만, 난민 처지가 되었지만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기서도 야곱의 식솔들은 계속 늘어나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28절부터도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17년이 지났습니다. 늙은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내가 130년을 살았고 우리 조상 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험악한 세월을 지냈나이다라고 보고할 때가 130살이었는데, 이후에 17년이 훌쩍 뛰어넘어서 야곱이 드디어 임종을 앞두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7세가 됐는데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지금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눈을 감기 바로 직전인데 누굴 불러요? 요셉을 불러요. 야곱은요 12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을 제외하면 11명의 아들이죠. 분명히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장자 루벤이 있어요. 몰라, 장자 루벤은 좋아. 야곱의 그 후처니까, 후처 비라와 동침해서 예선 탈락하다 싶시다. 그 밑에 르시, 레유 엄청난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불러서 임종을 맡기는 거 아니라 누굴 불러요? 요셉을 불러요. 제가 계속 설명하다시피 야곱은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참 아들은 누구뿐이에요? 요셉뿐이에요.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4명인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당신이 사랑한 여자는 누구예요? 라헬뿐이잖아요.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만, 야곱은 눈을 딱 감는 이 바로 직전까지도 요셉만 자기 아들이었어요. 임종 장면에 요셉을 부르죠.
사람 안 변합니다. 그렇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할 것 같으면 이대로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불편한 거, 약점인 거, 미흡한 거 다 고쳐서 살아가지. 안 되죠. 아무도 안 됩니다.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요셉을 봐서, 요셉아, 내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손을 넣고 나한테 맹세하는데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과 함께 묻어다오라고 청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왔어요. 요셉의 손을 딱 끌어다가 자기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나한테 맹세하라 이러는 거예요. 허벅지 안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보았죠. 이거는 뭐예요? 사실을 원어로 보면 남자의 성기 안에 손을 넣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의 근원, 그 남자의 성기니까 생명의 근원, 힘의 원천인 그 앞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그렇죠. 또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센 맹세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만 요셉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지금 눈을 감기 바로 얼마 전인데 하나님 앞에 침상머리에서 경배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험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도 난 뭐 괜찮았어. 별일 없었어. 다 그냥 뭐 잘 풀리더라고. 술술 풀리더라고. 라면서 눈을 감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인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아무도 그런 고백을 할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딱 고백을 한다면은 정말 야곱의 말대로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라고 다 고백할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험악한 인생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그런 인생사라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의 자녀인지 약속의 자녀가 아닌지의 차이예요.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처럼 우리도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고 꼭대기가 있고 계곡이 있고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살아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예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야곱을 보고 있을까? 하나님의 정말 야곱의 이 고통을 알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임종을 앞둔 야곱에게 나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라면서 눈을 감기 전에 그 침상머리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진행을 단 1초도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연극에서 나오는 인물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계획 가운데, 실행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끌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거지라는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목사인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을지 참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에게도 그런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약속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 약속의 이행 가운데, 실행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어떠한 환경을 통하여서도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의지하고 다시 기운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